2026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전 세대 우리 성도들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물권과 영권과 인권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주신 이 말씀, 가라, 내 믿은 대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된 우리 안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카이스트 부총장으로 재직하셨던 주대준 장로님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께서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자신의 삶의 여정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분은 경상남도 산청에서 태어났는데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버지도 사업에 실패를 하고 참 가난 속에서 살다가 도무지 어려워 거제도로 이사를 왔습니다. 초등학교 6년 동안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학교 간 날이 얼마 되지 않을 만큼 형편도 어렵고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학교를 제대로 못 갑니다. 그러던 중에 동네 한 아주머니가 아주 불쌍하게 여겨서 이 아이를, 학교도 가지 않는 아이를 교회에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처음으로 교회라는 것을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요즘도 우리 성경 공부를 하지요. 반별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선생님이 그때 마침 이 성경 공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요셉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듣던 중에 이 주대준 장로님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나는 그보다는 자유롭구나. 나는 감옥에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자유롭게 생활하고 교회도 올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요셉보다는 훨씬 더 나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현실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교회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그만 돌아가십니다. 결국 이제 부모님을 잃게 된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미국의 원조를 받았던 고아원이 있었는데 그 고아원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생활을 좀 얼마 하다 보니까 여의치 못합니다. 결국 고아원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 대구에 있는 삼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삼촌 집에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낮에는 우산 공장, 양산 공장, 이 우산 공장에서 일을 하고 또 소방서의 급사, 요즘은 이 급사라는 말을 잘 안 쓰죠.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아주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일도 하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 아마 우리 교회도 성광고 출신이 있을 텐데 이 성광고에서 열심히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대준 장로님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내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 사정이 낮에는 양산 공장에서 소방서의 급사로 일을 하고 밤에는 성광고등학교 공부를 하지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책임주셨던 하나님이 왜 나를 책임주지 않을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며 하나님을, 이 요셉을 쓰셨던 것처럼 나도 쓰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974년 여기 우리 영천에 있는 육군 3사관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육군 3사관에 입학을 하고 전산 장교를 거쳐서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미국에 유학 가서 석사 학위를 받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 장로님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느냐, 어떤 꿈을 주셨느냐, 나도 청와대에 한번 들어가리라. 청와대, 그런 꿈을 가지고 하던 중 결국 청와대에 들어갑니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거쳐 통신장교와 행정본부장, 그리고 청와대 경호차장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2009년 7월 최초로 정년 퇴임한 경호실 간부가 되었습니다. 보통은 그전에는 대통령이 바뀌거나 그러면은 또 이전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서 끝까지 정년을 맡아 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최초로 이분이 경호실 간부에 정년 퇴임을 한 최초의 간부가 되었습니다. 보통 여러분
정부에서 어떤 고위 관리를 하게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퇴직하면 반드시 기관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번 한번 우리도 이 공기업들이 우리 이 혁신이 많잖아요. 보면은 누구 낙하산 인사 거부한다 뭐 이렇게 현수막도 걸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고위 관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기관장에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정식적으로 자기가 이력서를 냅니다. 바로 정상적인 절차를 받아 카이스트에 자기의 임용 서류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정산학과에 채용이 되고 불과 교수로 임명된 지 7개월 만에 부총장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포항에 있는 설린대 총장까지 맡게 되었는데, 이 주대준 장로님은 이 바라봄의 법칙을 통하여 이 책에 이러한 설명을 합니다. 바라봄의 법칙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제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한결같은 믿음의 법칙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환경과 현실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나에게는 믿음은 100%의 확신이며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내 현실 속에 바라볼 수 없는 절망의 상황, 안 된다는 그 상황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뭐냐?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당연하고 금방 이루어질 걸 가지고 나가는 것은 믿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과연 내가 이걸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우리 교회도 새벽기도 500명이 될 것인가? 불가능한 것을 바라보는 것. 그러나 그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백부장도 도무지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현실, 안 된다는 그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바로 백부장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들었던 중에 그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 자기가 살고 있었던 이 가버나움에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자신의 집안에 있었던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병든 종을 몹시나 사랑하고 애타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 가까이 왔다는 것을 들었을 때에 백부장이 집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마중하고 만납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자신의 그런 종의 상황에 대해서, 몹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 종의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그대로 설명했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직접 백부장의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하신 말씀,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백부장이 하신 말씀, 저는 오늘 우리 교회 2026년 하나님 우리 안심께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백부장은 겸손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에게 찾아간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뒤로 처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영혼 구원을 앞장서는 자가 누구냐? 바로 믿음의 소유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향하여 뭐라 말씀하느냐?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집사님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전진 또 전진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뒤로 나자빠지는 사람, 뒤로 처지는 사람. 교회 일도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뒤처지는 사람. 여러분, 뒤로 물러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뒤로 물러간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는 자예요. 믿음 있는 자는 늘 앞으로 나가고 또 나가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도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을 때 끝이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 종을 고치기 위한 노력을 했고 앞으로 나가고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던 이 가버나움은 바로 예수님 사역의 아주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의 군대가 주둔을 했었던 아주 영향력이 많았던 로마의 영향이 아주 강했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 백부장은 백인 대장이라고 부를 만큼 100명 이상의 군대를 거느리는 장교입니다. 그런 이 장교가 유대인에게 찾아가서 내 삶을 이야기하고 도와달라 하는 것은 아주 극히 드문 일입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간구하여. 참 자신의 동족도 아닌 유대인에게 가가지고 내 사정을 이야기하고 간구한다, 부탁한다. 이것은 그 당시의 현실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자신의 문제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내가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내 그 삶의 문제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첫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내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나는 못한다, 이것은 내 한계가 여기까지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오늘 군대의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렸던 이 군대 장교가 자기 자신도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구나,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가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무엇이 필요한가?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백부장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무엇인가? 내 자신의 한계를 알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한 번씩 보면 말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겸손한 사람인데, 그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은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필요로 찾아 나가는 것. 여러분, 자세히 보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통이 있습니까? 그 고통은 무엇이냐? 내 자신을 비참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이 없어서 비참하고 건강이 없어서 괴롭고 아프고 현실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풍요로움이 잘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풍요하고 또 시간이 많으면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지금도 우리 1월 첫 주를 맞이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 가고 놀러도 가고 가족끼리 식사도 하고.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제가 짜장면을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먹은 것 같아요. 그것도 아버지가 사주는 짜장면이 아니라 이모가 사주는지. 그때는 이모가 참 잘 살았거든요. 수성구에서 삔 공장을 했어요. 삔 공장. 그래서 막 일본으로 수출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모 집에 가면은 용돈 받는 날이에요. 이모 집에 가면은 돈가스를 먹는 날. 우리 집에는 먹을 일이 없어. 근데 여러분, 참 풍요하죠. 지금은 너무 풍요해서 요즘은 짜장면 사주면 아들 안 먹어요. 마라탕 사달라 하지. 짬뽕 안 먹어요. 짬뽕 안 먹어. 마라탕을 뭘 하는. 참, 요즘 시대가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풍요로운 시대에 살게 되면 우리가 방심하게 됩니다. 뭘 방심하느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잘 산다. 왜? 아버지가 물 주니까. 용돈 주고 학교 등록금 대주고 다 해주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된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새벽기도 안 오잖아요, 그죠? 새벽기도 안 와도 잘 살거든. 자식도 잘 되고 직장도 잘 가고 몸도 건강하고. 여러분, 잘 될 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항상 교만에 대한 많은 경고를 합니다. 잠언 16장 5절 말씀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무엇하시나니? 미워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잠언 29장 23절 말씀도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무엇을 얻으리라? 영예를 얻으리라. 할렐루야.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높임을 해주시고, 베드로 전서 5장 5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더 인사합시다. 겸손합시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자는 기도하러 나옵니다. 겸손한 자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누구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가정을 못 꾸려나가. 내 직장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사업장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그래서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들은 다른 사람을 잘 칭찬해요. 잘 보세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칭찬 안 해요. 겸손한 사람이 집사님 잘해요. 오늘 또 어떻게 오늘 이 식사가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요. 대구 시내 어느 뷔페집 봐도 먹을 수 없는 식사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집사님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겸손한 자는 칭찬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는 오늘 왜 이렇게 밥 짜노? 김치는 왜 이렇게 맵노? 국은 왜 이렇게 싱겁노? 교만해서 그래. 교만해서. 겸손하면요 다 맛있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인정합니다. 집사님 그렇죠. 맞습니다. 집사님 맞아요. 여러분, 오늘 백부장이 한 말을 주위에서 보면 본문 8절 말씀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은 나는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 말씀만 하시지 우리 집에까지 안 오셔도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실 만한 자격도 안 됩니다라는 그 말이 오늘 본문 8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백부장의 고백은 당시 유대인들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행위를 자랑해요. 열심을 자랑합니다. 재리와 세인들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교만했어요. 그랬던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이방인 백부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무엇이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그래서 이 겸손의 가장 중요한 법칙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도 오늘 점심 메뉴가 뭘까? 집에 나가서 오늘 뭐 하지? 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자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들은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으로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상황이 약화되어도 시선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거장들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랄 수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이 믿음이다. 바랄 수 없는 환경. 요즘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고 나서 한 3년, 5년, 10년 지나면은 하나님 저희 가정에는 아기를 안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고 포기하는 가정이 있어요. 아예 답을 내려버려. 하나님 아직 말씀도 안 했는데, 아직까지 너에게 언제 자식을 주겠다 말씀 안 했는데도 3년, 5년, 10년 지나면은 끝을 내버려요. 목사님 저희 집에는 하나님이 아기를 선물로 주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안 된다라고 이미 답하는 분이 있어요. 꼭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주변 상황에 목사님 기도를 이렇게 하고 해도 내 삶 가운데 뭐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의문을 가지고 이미 세상 사람과 똑같이 포기해버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신뢰하는 자에게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믿음은 내가 바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신하면서 나가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믿음의 확신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비전을 가지고 믿은 대로 나가기 위해서는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백부장은 아주 사랑의 마음을 가졌던 소유자였습니다. 이 백부장의 선한 행위는 그의 관심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돈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면 오늘 백부장이 이 종 그냥 버리고 새로 종 사면 돼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관심이 무엇이 있느냐? 그 종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한낱 비천한 물건처럼 쓰다가 버리는 종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점령군의 그런 군대의 장교였습니다마는 이 종의 질병과 죽음을 앞두고 있던 이 종에 대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오늘 백부장에 있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아도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이 병행 구절이 바로 누가복음 7장에 있는데 누가복음 7장 이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되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자신의 하인에게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백부장의 위치가 되면요 특권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국회의원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특권이 있어요. 옛날보다 많이 줄였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다 특권이 있는 거예요. 지위, 권한, 명령, 그리고 거들먹거릴 수도 있잖아요. 억압할 수도 있고. 그런데도 오늘 백부장은 자신의 사랑하는 종을 아주 사랑하며 아끼며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자신의 하인의 고통을 내 자신의 고통과도 비슷하게 느꼈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이 종을 고쳐야겠다는 그 실천의 노력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장로님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구까지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이 종을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기꺼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헌신의 모습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영의 눈이 떠이면 사랑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도 이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까? 누구에게 좀 도와줄까?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한번 열려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은혜 받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 옆에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내가 좀 봉사해 줄 일들이 뭐 있을까?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리면 사랑이 보이듯이 누가복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에 대한 확증을 보여주셨습니다. 생명까지 바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년 후원하는 미랄 심장재단이 있습니다. 이 미랄 심장재단의 총재가 누구냐면은 바로 이정재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 후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은 매년 심장 수술을 해주는 환자가 150명에서 200명 됩니다. 지금까지 무려 37년 동안 5,000명이 넘는 심장병 환자를 무료로 수술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심장병 환자를 위해서 무료 수술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아주 가난했던 청년 시절 때에 바로 거제도의 대우 조선소에 들어갑니다. 이 청년이다 보니까 일하는 게 아주 좀 서툴잖아요. 불과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몇 개월 만에 여러분 24m에서 그대로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24m 같으면 여러분 보통 이 한 층의 높이를 2m로 잡는다면 1층의 높이를 2m 잡는다면 무려 12층 되는 높이예요. 12층 되는 높이에서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야 즉사했다 끝났다 저 사람 죽었다. 자신도 이제 그 24m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야 나는 죽었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그 상황 속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그때 주님 저를 살려주시기만 한다면 저를 살려주기만 하신다면 제가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돕겠습니다. 할렐루야. 야, 그런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12층 높이 한번 떨어진 사람을 보면 알지만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12층에서 높이 떨어졌는데 치아가 6개 부러지고
얼굴이 찢어졌는데 12바늘을 꼬맵니다. 그리고 어깨도 골절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데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병원에서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24m 높이에서 맨바닥에 떨어졌는데 누가 땅바닥에서 받아주지 않고서는 충격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제 대우 조선에서 퇴사한 이후에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상을 받게 된 돈이 그 당시에 1,000만 원을 받습니다. 이 1,000만 원 정도라면 아주 큰 금액인데 한 10년 동안 일을 해야지만이 벌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한 약속이 기억이 나서 내가 무엇을 할까? 그래서 이 2명의 심장병 아이를 수술해야겠다. 종잣돈을 만들어야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장병 걸린 분들 수술비가 보통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돈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했느냐? 모금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서에 찾아가고 기차역을 찾아가고 그리고 교회도 찾아가고 사람이 모인 곳이만 있다면 거기에서 모금함을 들고 거기에서 좀 도와주세요. 이 아이의 심장병 환자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모금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돈을 겨우 모아가지고 2명의 아이에게 심장병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출발이 바로 지금의 미랄 심장재단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기적적으로 수술비를 맞추어가며 사역을 계속하던 저에게 시간이 흐르면서 도움의 손길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자신의 병원비 600만 원을 헌금한 탈순이 할머니도 있었고 자신의 결혼 자금을 내놓은 아름다운 처녀도 있었습니다. 또 아이들의 돌잔치 대신 그 비용을 후원한 부부가 있었고 디스크에 걸릴 정도로 무리하며 아이스크림을 팔아 후원한 목사님과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모아 혼자 살며 피 같은 돈으로 살았던 수술비를 대어줬던 할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빛으로 나타내었던 사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은 대로 살았던 삶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주님이 가라 하실 때에 그 영광된 믿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은 대로 가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의 능력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 친히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 호령만 하시고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질병이 나을 수가 있고 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강력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이방인 백부장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모든 해결의 근원자가 되십니다. 능력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뭔가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확신했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믿었는데 여러분, 비록 지금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지금 예수님과 이 하인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 말씀을 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하인이 나을 수 있는 그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주셨던 이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지금 이 시간도 말씀 듣는 이 시간 주님의 우리의 모든 질병을 아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권세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듯이 떵떵거리는 권세도 10년이 지나면 그 권세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의 근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권세자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영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무한합니다. 그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어떻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미라고 돼 있어요. 이미 벌써 말씀하자마자 즉시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고통이 있습니까? 질병의 아픔과 물질의 어려움과 자식이 속썩이고 부모가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삶의 걱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회로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백부장처럼 고통의 현장 속에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선교 매거진이 있습니다. 그 선교 매거진에 박태수 선교사님의 간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인도 히말라야 산속에서 미종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곳에 전화가 한 통이 옵니다. 전화 온 곳이 어디냐? 치오크라는 동네에서 전화가 옵니다. 선교사님이 오셔서 한번 우리 교회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물어봤습니다. 그 순간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이 치오크라는 지역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한 70km 떨어져 있는 아주 고산지대입니다. 70km 같으면 여러분 우리 요 대구에서 경남 합천 정도 가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냥 고속도로로 가는 70km 같으면 금방 가지요. 산등성이를 타고 올라가는 고산지대를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멀겠습니까? 사실 이분이 2주 전에 선교사님이 그곳에 방문했습니다. 힘들게 여러분 한 4,000m 한번 올라가 보시면 알지만 숨이 헉 막혀요.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겨우 올라가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동네 주민 누구 하나 시큰둥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무표정으로. 오늘 여러분도 보니까 좀 무표정이 한두 명이 있어요. 말씀을 전해도 웃지도 않아. 그냥 막 인사 막. 근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누구 하나 받아들이지도 않고 무표정하고 속으로 인생합니다. 잘 됐다 마.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도 안 받으니까 나도 이제 여기 안 오면 되지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동네를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려가는 중에 한 분의 아저씨를 발견합니다. 그 아저씨를 보니까 마당에 침상을 깔고 누워 있는데 허리부터 등 전체에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온몸을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범사가 잘 됩니다.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이제 선교사님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2주 만에 그 아저씨가 완벽하게 회복되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 선교사님을 만나러 그 70km를 다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 가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들도 내려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어려고 숨이 벅차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치료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인사로 오는 것입니다. 결국 그곳에서 치료받았던 그 아저씨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년이 지나고 그 집을 통하여 우리 한 40명의 그 지역 주민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나가면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주신 말씀,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출발하십시오.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내 삶에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다 벗어버리고 철저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 복된 말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복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2026년 첫 주일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주시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은 대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나타가 나타나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세상의 경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승리하여 올 한 해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